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수도승 교부들이 우리의 영적 여정을 설명할 때 사다리의, 특별히 사다리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였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귀고의 영적 사다리에 대해서 좀 보고자 합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앞에서 보았듯이 수도승들에게 중요한 영적 수행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초기 수도승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한 수행을 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에 대해 언급하는 구체적인 그런 문헌들, 자료들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수도교부들이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놓은 문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마도 그 수도자들에게 이 렉시오 디비나 수행하면은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설명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우리가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이제 예전에 대해서 모르니까 이게 뭔지 지금 오늘날 같은 경우 그런 거죠. 우리가 렉시오 디비나가 뭔지 이렇게 그래서 이 문헌에 의하면은 특별히 중세를 거치면서 이 렉시오 디비나를 일목요연하게 언급한 문헌을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2세기 카루투시오 회의 9대 원장이었던 귀고 2세의 수도승의 사다리라는 문헌입니다. 이 문헌은 제가 이미 저의 책 수도 전통에 따른 렉시오 디비나 저희 책 거기 뒤에 부록에 벌써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귀고 2세는 1188년 그러니까 12세기 말에 돌아가셨어요. 12세기에 되게 살았던 분인데 이분은 자신의 그 책에서 렉시오 디비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이 성독의 4단계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분 역시 사다리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가는 영적 사다리의 이미지를 설명하면서 여기에 4단계가 있다라고. 그래서 제일 첫 단계는 독서의 단계라고, 이 렉시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영적 사다리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묵상입니다. 메디타시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기도입니다. 오라시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관상입니다. 콘템플라시오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수도승들을 지상에서 천국으로 오르게 하는 하나의 영적 사다리를 만들어 준다고 귀고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인 독서는 복된 삶의 감미로움을 추구하는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단계인 묵상은 그 복된 삶의 감미로움을 추구하면서 깨닫게 되는 단계 있죠. 바로 그 단계가 묵상의 단계라고 보았고, 셋째 단계인 기도는 그 복된 삶의 감미로움을 추구하고 깨닫고 이제 그것을 청하는 단계가 바로 기도의 단계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관상은 그것을 그 복된 삶의 감미로움을 직접 맛보는 단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성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서는 그것이 참된 신앙으로 연결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과 직접 직, 관 아무런 너울 없이 그날에는 주님을 직접 배운다고 하잖아요.
바로 관상의 단계에서 주님과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복된 삶의 감미로움을 충만히 맛보는 단계, 그것이 바로 관상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독서가 무엇이냐, 묵상이 무엇이냐, 기도가 무엇이냐, 또 관상은 무엇일까? 이렇게 물으면 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것을 기고는 이러한 음식의 비유로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너무나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에 의하면은 독서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실 때 음식을 먹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 하시죠? 기도하시죠. 물론 기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셔요? 이제 먹는 작업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해요? 도구를 드시고 숟갈이든 젓갈이든 아무튼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인도에서는 그냥 손으로 음식을 먹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도구를 수저든 저분이든 들고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고자 하는 음식을 떠서 어떻게 해요? 입에 넣죠. 바로 이것까지가 독서의 단계라고. 이제 묵상은 입에 넣어진 음식은 어떻게 하시나요? 분쇄하는 거 있죠? 씹는 것. 바로 이것이 묵상이라고. 그리고 음식을 계속 씹게 되면은 무엇을 느끼게 되나요? 신맛. 그건 너무 많이 씹으셔서 그렇게 되겠죠. 그 음식의 맛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맛을 느끼는 그 단계, 그것이 바로 기도의 단계라고. 그리고 다 분쇄된 음식물은 이제 어떻게 하죠? 삼키죠.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피와 살, 나와 하나됨의 단계로 넘어갔죠. 이것이 관상이라고. 저는 이분의 이 비유를 보면서 수없이 보면서도 참 너무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누군가 기도가 뭡니까 하면 막연하잖아요. 또 묵상이 뭡니까 하면 너무 막연하고. 왜냐하면 묵상 방법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의해서 말하기가 힘들죠. 그럴 때 이 비유를 설명해 주면 아주 일목요연한 거예요. 귀고 이세는 이러한 단계들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독서는 열심히 하지만 그것이 그 다음 단계의 묵상으로 넘어가지 못할 때 그것은 쉬이 메말라질 수 있다라고요. 또한 묵상은 하지만은 이 묵상이 두 번째 단계가 첫 번째 단계인 독서로부터 오지 않을 경우 잘못 오류에 떨어질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현대 우리들에게 많은 묵상 방법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죠. 근데 어떤 묵상 방법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전혀 근거하지 않는 묵상 방법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은 자기 착각, 자기 기만, 이 자기 현혹 이런 위험으로 우리를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고가 이야기하는 묵상은 묵상을 충만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로부터요? 성경 독서로부터 와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이것이 묵상으로부터 오지 않을 경우 이것은 쉬이 냉담해질 수 있고 또 묵상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인 세 번째 단계인 기도회로 넘어가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런 단정적인 표현은 우리 영성생활에서 그렇게 적합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지를 항상 남겨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거의 불가능하다라고요. 그러므로 기도가 열정적일 때 그 다음 단계의 마지막 관상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됨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 없이 관상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고 그것은 기적에 거의 가깝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고 이세가요. 그는 독서의 단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단계로 보았고
묵상과 기도와 관상의 단계는 하느님 말씀에 대한 들음과 응답하는 단계로 본 거예요. 독서는 듣는 단계, 묵상과 기도와 관상은 응답하는 단계. 이것이 기도의 리듬인 들음과 응답의 관계를 잘 함축하고 있어요. 이 네 단계가요. 그러나 비록 그가 이 점진적인 단계의 발전을 그리고 서로의 긴밀성, 이 네 단계가 아주 긴밀되어 있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더 높은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서 이야기했고 있지만은 이러한 단계가 우리의 영성 생활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어떤 연속적인 단계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독서를 하다가 기도나 관상의 경지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묵상하다가 관상의 경지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도식 있죠. 독서 다음 묵상, 묵상 다음 기도, 기도 다음 묵상. 항상 이렇게 우리의 영성생활이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되지 않음을 그는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러한 단계들은 수도승들로 하여금 성경 안에 현존하시는 하느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능케 하였고요. 또한 그에 합당한 응답의 과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러한 면을 직시할 때 우리는 수도승들이 그 성도 안에서 어떻게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가꾸어 갔는가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기고의 영적 사다리를 좀 더 일목요연하게 좀 설명해 드리고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그 도표를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분석한 건데 그 독서나 이 묵상이나 기도나 관상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은 독서란 초심자입니다. 영성생활 시작하는 자의 단계가 해당됩니다. 이 기고의 논지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외적인 훈련, 수행이 필요로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두 번째, 묵상에서의 대상은 이제 초심자의 단계에서 조금 더 진보한 자의 단계가 바로 묵상의 단계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지성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도는 이제 사랑에 불붙은 자에게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바로 그러한 기도의 단계에 접어든 거예요. 관상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자에게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 인간적인 외적인 또 내적인 감각들을 초월하게 됩니다. 바로 관상의 단계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가? 독서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고 듣는 단계라고 기고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행복한 삶의 감미로움을 찾는 단계입니다. 묵상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즉 그 감미로움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감미로움을, 복된 감미로움을 청하는 단계 있죠. 바로 그 단계가 기도의 단계라고 보았습니다. 관상이란 하나님의 현존에 더 이상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존에 머무르는 단계, 그것이 바로 관상의 단계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귀고는 아까 음식의 비유로서 설명했죠. 독서란 뭐예요? 음식을 먹는 거라는 게 아니라 음식을 집어서 입에 넣는 거. 먹는 것과 넣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단계는 넣는 거, 입에 가져와서 넣는 것까지, 이것이 독서의 단계고, 묵상이란 씹는 거, 입속에 이제 주어진 음식물을 씹는 단계, 분쇄하는 단계가 묵상이고, 기도란
맛을 느끼는 단계. 관상이란 나와 하나 되면 음식이 내 살과 피가 되는 단계, 삼켜버리면 그렇게 되잖아요. 바로 그 단계가 관상이라고. 이 네 단계들의 관계는 기고가 이야기하기를 묵상 없는 독소는 메마름에 떨어지고 독소가 없는 묵상은 오류의 위험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이 없는 기도는 냉담해질 수 있고 기도가 열정적일 때 그 다음 단계인 관상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기도 없이 관상에 이르는 것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표현하셔야죠. 이제 귀고가 이야기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도표해 보듯이 이렇게 요약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것을 좀 더 분석해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제 분석이에요. 독소와 묵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인간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소와 묵상의 단계에서는 은총 안에서 나의 노력, 수행이 요구됩니다. 반면에 기도와 관상은요,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제 나의 노력이나 수행은 점점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더 커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와 관상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독소와 묵상은 인간의 능동적인 측면이 강조가 됩니다. 독소와 묵상의 단계에서는. 반면에 기도와 관상에서는 인간의 수동적인 측면이, 즉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자신을 드러내셔요. 바로 이것이 관상의 단계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